또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로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의 심중을 꿰뚫게 하시고 말씀이 일하셔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션적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케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우리 4장 저번에 살피다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4장으로 해서 계속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정리를 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나와서 여러분 아마 정리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로마 4장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좀 확실히 좀 정리하고 여러분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 우리가 많은 부분 믿음을 좀 이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여기고 또 많은 부분 믿음을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확고하게 좀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로마 4장 1절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의지선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더래?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행위로서,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행함,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무엇을 해서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공이나 여러분의 인간 쪽에서 우리 쪽에서 나오는 어떤 것,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의롭다 하시면 그것으로 받았으면은 우리를 통해서 나온 어떤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1%라도 있다면 사람은 1%라도 내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 들어요. 그게 바로 죄성이죠. 근데 자랑할 것이 있으려뇨 하나님 앞에서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행위로서도 아니라는 거죠. 인간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린 1%도 의롭다함을 얻어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없다 그래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죠?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여겨진 바,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로기조마이. 이 로기조마이라는 이 헬라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그냥 한국말로 적어보세요. 로기조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여겨졌다 그래요. 이 여겨졌다는 게 여러분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겨졌다. 오늘 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정리하셔요. 여겨졌다. 이 여겨졌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으로 간주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의인으로 여겨버리셨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참 이게 여러분이 진짜 기독교의 신비 이것이 여러분이 알아지면 이게 정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종교가 뭐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신의 자리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인간은 할 수 있어요. 그런 공과 노력으로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면은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는 계속 죄만 생산해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여전히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표면적으로 드러낸 도덕 윤리적인 죄 말고도 성경이 비추어있다 얼마나 이 심중에서 많은 죄들이 들끓어오릅니까? 반하고 분내고 뭐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냥 숨 쉬는 것조차도 어쩔 때는 죄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괴로울 때가 많아요. 숨 쉬는 것조차도 그냥 나한테 냄새가 나는 게 다 쇳덩어리 같은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냥 부패한 냄새들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런데 의인이라고 해버리신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좀 감사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저의 모습을 더 보는 것 같아요. 더 쇳덩어리 같은.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비교해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그냥 은혜로 여겨버리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할 게 있습니까? 못할 게 있어요? 1%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보탠다고 했으면 자랑은 여러분이 챙기려고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뭐 했잖아요. 헌금도 열심히 했잖아요. 예배 열심히 드렸잖아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데 1%를 보탠 게 있잖아요. 그 1%는 제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 주세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복이 우리가 먼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 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그 구원이라는 복을 받은 자들이 거저 은혜로 여기심 받아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찰스 윈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브라함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갖다가 쫙한 400페이지 되는 재밌어요. 굉장히. 나중에 우리 청년들 제가 한번 소개해 줄게요. 찰스 윈돌 목사님이 쓴 아브라함. 이 보면은 정말 진짜 못된 놈이 아브라함이에요. 정말 치사하고 더럽고 막 부인 갖다 팔고 막 자기 생명 좀 잃어버려. 여러분 그런 남편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 남자 있으면 나 팔아 가서. 아브라함이 그렇다. 믿음의 조상 무슨 쥐뿔 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책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일생을 쫙 보면 진짜 아이고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마누라 팔고 도망가고 130이 넘어서도 나이가 130살이 넘어서도 첩을 얻어요. 얼마나 여자가 좋으면. 미친놈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 볼 때는 그래도 믿음의 조상인데 목사님 너무하시네요. 하늘나라 가면 아브라함 만날 텐데. 제가 볼 때 이상한 사람이 이상해요. 그런데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여겨버리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겨버려.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4절부터 이러잖아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고 여겨지지 아니하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일에서 받는 것이 은혜니까 당연한 거지. 은혜가 아니죠. 그건 선물이 아니죠.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져요. 그렇죠? 보수로 여겨지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안 했는데 우리는 경건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경건하다고 그냥 이렇게 여겨버리셨어요. 그렇게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래요. 그죠? 그 믿음. 오늘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살필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이 여기심을 어떻게 했대요? 받았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끌어냈대요? 아니 그냥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받은 거예요. 그냥 의로 일한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일이란 것은 경건, 어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어떤 선한 일, 착한 일, 그런 도덕 윤리적인 일,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아무리 해도 우리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죠? 그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거저 은혜로 우리를 그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인 거죠. 복에 대해 다윗이 말하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죄가 어떻게 된대요? 가리워짐을 받는데요. 이 중요한 단어 아포칼립토라는 헬라 아포칼립토 가려버렸어요. 누가?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죄를 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의 보혈을 보세요. 이게 신비한 거죠.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니까 어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여전히 죄인인데 오늘도 나는 죄를 막 생산해냈어요. 죄를 갖다 뿜어내는 그냥 자동 판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죄의 냄새들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신 그 보혈이 나에게 계속 흐르고 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그걸로 가려버리셨대요.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가리워짐을 받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 인정하지 않으신대요. 죄가 있는데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이 특히 도덕 윤리적으로 자기가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독교 이거 완전히 엉터리라고 그럴 거예요. 죄인인데 저 죄인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 때문에 그냥 거저운으로 그냥 살잖아요. 그죠? 이 열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이게 열받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진짜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이 드러났을 때 이게 열받는 걸까요? 감사한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런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셔서 그냥 의로 여겨버리셨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나는 사형당해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살인을 저질러갖고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사형일자로 사형당했는데 누가 갑자기 오더니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요. 넌 이제 죄인이 아니래. 넌 죄인이지만 네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넌 그냥 나가 이제. 이 여러분 근데 만약에 아예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거기 계속 있어야죠. 그럼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장난해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평생 나를 위해서 뭔가 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아버지가 그랬다는 게 믿어지면 그럼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신 것 때문에 이제는 그 죄가 다 가리워진 거예요. 그 보혈로. 너무 감사하죠. 그게 복음이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나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할례자, 무할례자, 이 할례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자가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문제다. 그렇죠? 믿음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그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온 후 400년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봤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율법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기를 받는 것은 율법과 상관없이 지금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상관이 없이 의로 여겨주셔서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바로 우리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해야 할 그런 자들임을 알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라면 그죠? 깨닫게 하라면 여러분이 진짜 내가 어떤 죄덩어리인지를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인간의 십전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내가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정말 감사한 게 돼요. 감사한 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여겨지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신이라고 그러죠? 율법이 없었을 때 받았다는 거 의롭다 하신 걸 무할례시.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 믿음으로 된 의를 입힌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 표로 할례를 받은 것은 그냥 표로 그게 의롭다함을 표로 받은 거죠. 할례를.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죠?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인한 의. 그죠?
그러니까 그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카운트 당할 수 있는 의라는 것은 행함으로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믿음으로서.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오직 의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관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그죠? 약속이란 게 뭐예요? 약속이란 자체가 간단한 말로 약속하면은 구약, 신약 이게 약속이잖아요. 묶을 약, 묶을 속 이게 묶여진다는 거거든요. 묶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묶인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라는 말 자체가 간단한 말로, 쉬운 말로 그냥 약속 딱 나오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렇게 되면 그냥 약속은 은혜예요. 약속이란 게 은혜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 그냥 묶어버리신 거 우리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머리가 좋고 선행을 많이 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이런 거 상관 우리는 다 잿덩어리거든요. 그런데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는 그냥 묶어버리셨어요. 은혜로.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말이 딱 들려지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그죠? 약속으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에 속한 자의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 같으니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냥 인정하시고 그렇게 여기셔서 불러버리신 거예요. 우린 다 죽은 자죠. 죄로 죽어있는 자들인데 우리를 살리셔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의인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18절부터 이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나눌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며 바랄 수 있는 중에 없는 중에요.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의심 없이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이런 말이 돼요. 그죠?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참 대단해. 그죠? 그런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보면 본문과 상반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다 할 때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 보면은 이 둘이 어떡하죠? 이삭을 준다고 할 때 둘 다 비웃죠? 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비웃죠? 에이 내가 지금 100세예요. 이건 뭐예요? 어떤 남자로서 역할을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흙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조금 아까 보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그죠? 이게 창조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없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구원은 그렇게 없음에서 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기지 마세요. 사라는 죽은 나무와 같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나는 못 믿겠어요. 이런 말이죠.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믿은 구석이 나오질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근거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구약에 능통한 바울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구약에 능통한데 바울이.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어떻게 로마서의 창세기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지금 이게 쓰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비웃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알면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이렇게 썼을까요? 바울이 이해를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해를 못한 것인가요? 이게 진정 상반되게 쓴 것인가요? 문자적으로 보면 창세기의 증거와 로마서의 증거는 모순처럼 들리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비웃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바랄 수 없는 것들 다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안 돼요.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을 계속 쭉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의는 뭐로 된 거라? 믿음으로 된 거라 그래요. 인간의 행위의 반대가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믿음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우리의 행위적인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이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부터 도출이 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믿음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믿음장 보면 믿음이 주어로 일하시잖아요. 말씀이 일하시잖아요. 그 믿음이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돼요?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 반응케 하시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을 때 여러분 안에서 그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믿는 자들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되는 그 믿음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신 줄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 저기 십자가가 믿어지게 되는 믿음. 그러므로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을 넘어서서 능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절대 인간 측에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해내려고 하는 거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우리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자리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없음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이 시작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시면서 일을 하세요. 죄를 고발하시면서.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오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가 진짜 믿음이 없는 자네요가 고백이 되는 거죠.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괜찮지 않아요? 저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이 정도 믿음이면 전 천국에 갈 것 같아요가 아니라 진짜 이 믿음이 일하는 사람 내 안에서 나는 정말 믿음 없는 자예요. 주님 저 어떡하죠? 그럼 고백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맹인임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임을 알게 하심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일을 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없음이 드러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것을 거꾸로 하려고 해요. 자꾸 우리 믿음 없음이 드러나요. 그러기에 그 믿음이 일하심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뭐가 돼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믿음 없는 자임이 폭로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죠.
믿음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향하게 해요. 왜? 내가 이 말씀 지킬 수 없는 자임, 믿음 없는 자임이 드러나니까 누가 필요하겠어요? 예수가 필요하게 될 거예요. 예수가 하신 모든 역사가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예수를 보게 하고 예수가 하신 그 십자가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나구나.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하시고 예수와 묶여져서 예수가 부활하신 내가 부활한 자가 되었음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게 약속이구나. 은혜로 내가 그렇게 거저 값없이 여기심을 받고 그게 된 거구나.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유대인들은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의의를 쌓아서 자신의 의의를 쌓으니까 자신이 괜찮은 자임이 느껴지니까 자기 의의 때문에 내가 우쭐우쭐 되거든요. 나는 쟤랑 비교해봐도 정말 신앙인 같거든요. 그런 자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없어요. 여러분. 있을 것 같으세요? 말은 할 수 있어요. 말은. 감사합니다. 십자가 서서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달린 그 습관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냥 평생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 안에서 내 의가 쌓이고 내가 죄인됨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믿음 없음이 드러나지 않고 내 힘과 노력, 내 공으로 여전히 믿음을 지키려 하고 그 믿음을 내가 쌓고 있고 내 의를 쌓고 있는 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괜찮은 자인 것 같은 사람은 십자가가 안 보여요. 나만 보여요.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내가 기준이 되어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어떻게 돼요?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죠. 그래서 선악은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는데 내가 그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근데 지금 이 기독교가 이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무슨 특세 빠지지 말고 30일 열심히 하면 하면 계속 조건을 붙죠. 여러분 100% 하면이 붙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면이 붙지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다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불교예요. 유교고 여러분이 뭔가 해서 얻는 거면 그건 대가지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일을 아니하실지라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가려버리고 여겨버린 거죠. 그리고 그 믿음까지도 뭐예요? 우리는 믿음 없음이 들통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할 게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게 될 때 하나님 그냥 내가 거기 달린 강도가 많네요. 이런 고백들이 있게 되고 내가 죄인 중에 죄수임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럴 때 십자가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 인간의 공을 갖다 교회에서 세우게 하려고 그래요. 뭔가 해서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고 뭐 이 땅에다 묶어놓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그런 거 들으면서 내 의의를 자꾸 쌓는 거죠. 예배 빠지지만 뭔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계속 조건을 강단에서 목사들이 조건을 계속 붙여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 내가 했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죠. 그럼 만약 하나님 안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주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의의가 십자가를 가려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갖다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의의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쓰러지죠. 물론 여러분 다 오늘도 죄 지셨잖아요. 솔직히. 그냥 죄라는 것은 계속 우리 가운데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자유할 수 없어요. 육이 이미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육을 벗는다니까요. 계속.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을 죽이시면서 맺어가시죠. 물론.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하시는 역사고, 우리는 이 육을 통해서 계속 내가 죄인임이 폭로되어져요. 그럴 때 그 예수만을 점점 바라보게 되고 예수만을 점점 의존케 되는 자들로 끌려갈 때 거기서 예수께서 이제 여러분을 죽여가시면서 성령의 열매들을 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다 아멘하실 필요 없으세요. 진짜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교회 안에서 역사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전도당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 교회 바뀐 문제가 아니야. 한국 기독교가 지금 여러분 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이런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교회 충성한 식 봉사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줄 거라고 생각되는 이게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발을 이 땅에 어떻게든 묶어 놓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서 빼내시려 해요. 그 싸움이에요.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 빼내는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들을 잘 들으셔서 잘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은혜를 말하면서도 이 갈라디아주의, 은혜는 얘기해요. 십자가는 얘기해요. 그런데 너 이거 해야 돼. 갈라디아주의가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된다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간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야 니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의롭게 된 거 맞아. 그런데 이제 할례도 다시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구원을 완성해야지. 니네 다시 너의 공이 너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은 또 율법으로 가는 거죠. 그럼 또 율법의 정죄를 받으니 십자가가 무효화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이 저주받을 자들아 그걸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욕을. 갈라디아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보면 이 지옥에 던져질 자들 하면서 막 야 이 지옥 새끼들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심한 욕들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당시 이거 들으면 탄식할 일이에요. 그만큼 붕괴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인간의 의로 율법 지킴으로 가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설교 같은 것도 들어보세요.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설교들이 뭐예요? 이거 하면 이렇게 복 받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다 뭐예요? 우리 인간 쪽에서 내놓는 그 행위에 의한 어떤 복, 그것은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물론 많은 부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마에도 붙이고 말씀 이렇게 붙이고 해갖고 이렇게 행하면 복 받고, 뭐 행하지 않으면 저주 받고. 이건 뭐예요? 인간의 실존을 알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되는지를 그 말씀 중에서 너네는 그럼 그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못한 자들이니까 다 저주받아 죽을 자들이야 너네가. 우리가 주일날도 요한복음 살폈지만 참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들의 포도나무, 들 포도나무로 우리가 다 발각되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 말라 죽어야 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럴 우리는 말라 죽어 비틀어져서 불에 던져져야 돼. 그런 들 포도나무인데 갑자기 이사야서 저 끝으로 가면 우리가 참 포도나무임이 드러나고 포도나무가 찬양을 받거든요. 그 중간에 누가 껴요?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딱 껴버린단 말이에요. 그 예수 때문에 우린 죽어야 될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게 되었다는 은혜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읽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복 받고 이렇게 안 하면 저주 받고 이건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다 율법으로 돼 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가늠했다. 더 율법을 갖다 사람의 심중 속에서 더 꿰뚫고 들어가죠. 그 말 뭐예요? 니네는 다 가늠한 자들이야 라는 것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십자가 질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갖다 간디 같은 사람은, 여러분 간디 아시죠? 간디. 인도에 간디는 매일 아침, 그 사람 힌두교 신자거든요. 힌두교 신자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산상수훈을 한 번씩 읽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려고 여자를 보고 음욕도 안 품으려고 하고 매일 자기를 때리면서. 그게 마음대로 될까요? 인간은 쇳덩어리라. 물론
막 지우고 어떤 그런 어떤 음욕 말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욕심 이런 탐욕 이런 것들 계속 나와요. 그죠? 질투하고 사촌이 땅에 서면 배가 아프고 하는 그런 안 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의 죄로 인해서 다 물들어서 성경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상상순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니네가 바로 이런 실존이야. 그러니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내가 살릴 거야. 새로운 피조물로. 그게 새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데 보면 새 언약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가운데 우리를 갖다가 신부를 하나님께서 했는데 이 신부들이 다 간음한 자들로 판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겨버린대죠. 율법을 밖에 둘 때는 이걸 지켜야 될 대상이 돼요. 근데 이걸 지킬 수 못할 자라는 게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네 이런 자가 많잖아.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을 네 안에 새길 거야. 그 새긴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실 때 율법이 우리 안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율법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여러분이 거저 은혜로 값없이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특히.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교회가 다 율법주의로 빠져요. 지금. 근데 참 웃긴 게 사람은 이 율법이라는 게 좋아요. 왜 세상이 율법으로 흐르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공을 세우면 인정받죠. 칭찬받죠. 월급도 올라가죠. 이 세상 자체가 율법주의의 세상이에요.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얻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대가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해서 내 힘과 노력으로 뭔가 얻어낸 대가 이것을 보면서 사람은 뿌듯해해요. 은혜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내가 진짜 무가치하고 무능한 자라는 게 드러날 때 은혜도 은혜다워져요. 여러분. 근데 내 힘과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자라는 게 계속 생각이 되어지면 은혜는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성경은 바로 내가 정말 무가치하고 무능한 자라는 것을 들춰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인간들이 이것을 지키려고 해요. 그렇다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키려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것을 지켜서 내 의에 쌓아서 이것으로 천국 가는 거. 이건 절대 여러분 이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키러 하는가 한번 지켜보세요. 근데 이 지킴을 통해서 나는 이거 못 지킬 자네요가 들통난다면 그것은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목사님들이 한번 지켜보세요 한다면 지키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 지키면 복받는 것 이게 사실 진리처럼 여겨지면 여러분 복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저주받아야 되지. 근데 마치 이것을 지켜서 복받는 양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그 10가지 중에 2가지를 한번 지켜보면 그것으로 복을 끌어내려고 한 게 인간들의 8가지 못 지키면서. 근데 야고보에 보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이게 어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몇 가지 지켜놓고 나는 하나님 저거 지켰거든요. 하는 착각 속에서 내 의의를 쌓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너희가 말씀을 다 지켰다 하지만 너희 말씀 다 못 지킨 자들이야 하고 들통내주잖아요. 니네 아비가 마귀야 그러잖아요. 마귀 새끼라는 겁니다. 마귀 새끼. 그 당시에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싸울 수 있는 의로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경건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는 인간의 눈에 비치기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어서 저처럼 욕도 안 해요. 바리새인들은 연툭하면 욕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경건 자체였어요. 여러분 의로움 자체였어요. 너무나 5,000명 되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떠받듯이 존경했어요.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인간의 어떤 느낌은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이게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가면 다 존경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오셨었는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열받는 거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는데 네가 뭔데 나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존경은 누구만 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자꾸 해요. 우리는 강도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들이 여러분이에요. 근데 마치 내가 예수님이냐 예수를 본받자 그러죠?
예수를 어떻게 본받아요? 여러분 예수를 본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고달퍼질 겁니다. 어떻게 본받으실래요? 본질이 다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